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면서 네 가지 경고들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네 가지 경고들이란 주문과 주길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두 종류의 나무와 열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네, 이 네 가지 경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저자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맨 끝자락에 예수님의 네 개의 경고를 넣은 이유는 마태의 교회 공동체가 기원 후 80년 어간에 밖으로는 유대교의 회당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참고적으로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반율법주의자들과 또 과도한 바울주의자들로 인해서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새로운 율법이었고 윤리적 기준이 혼란했던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자신의 공동체 마태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고 아울러 이방인들처럼 선한 행실은 전혀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거짓된 신앙인들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좁은 문과 큰 문, 또 협착한 길과 넓은 길을 대조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바르게 선택하며 결단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 구성을 보면 헬라어의 성경 첫 마디는 들어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접속사 호티를 통해서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두 개의 종속절이 대구법적인 병행을 이루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문을 맞이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좁은 문 하나밖에 없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레입니다. 이는 원래 큰 문을 뜻합니다. 어떤 성읍이나 성전의 문을 가리키는 말인데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이 좁다라는 의미는 단지 공간적으로 폭이 좁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고난과 시련의 맥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협착하여라는 의미도 살펴보면 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환난과 박해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파생한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길이 협착하다 하는 의미도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에 어려움과 고난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는 의미는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박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너희가 고난과 시련, 환난과 박해 이 같은 어려움 앞에 서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의 제자라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자의 도는 단지 좁은 문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종말의 때까지 걷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말로 번역된 좁은 문으로라기보다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뜻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보면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구원의 문에 도달했으니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비로소 시작인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에 합당한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문의 종류는 좁은 문과 큰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문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할 길은 매우 협착한 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종말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좁은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착역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은 아직도 가야 할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오늘날에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귀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갈 때 그냥 외롭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이죠. 주님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고독한 길이었고 배반당한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충분히 피할 길이 있었고 피할 능력도 있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친히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결코 쉽지 않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 곧 좁은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으로 마태복음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아고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죽기 살기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시제를 보면 반복적인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훈련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은 그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자세를 낮춰야 되겠고 몸을 움츠려야 되겠고 고개를 숙이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달려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떼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적으로 말한다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제자라면 우리의 내면에서 이만한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네. 네,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은정 목사님 또 이제 들어오셨네요. 네, 이제 마이크를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발제는 어느 정도 들으셨죠? 뭐 개인적으로 읽으셨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한 설교들을 이제까지 많이 해오실 건데, 뭐 설교자들에게는 많이 익숙한 설교 기술입니다. 본문이 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첫째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문에 도달했으니까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좁은 문의 선택과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면 협착한 길이 나오게 되는데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에서 교훈에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외롭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좀 위로,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여기 본문에 갖고 와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자세를 낮춰야 되고 몸을 움켜야 되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저기 달려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떼내버리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또 세상적인 욕망과 중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만한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그 예배와 강단 책을 통해서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보면서 다른 뭐 이렇게 점을 또 설교를 해보셨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뭐 본문이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뭐 서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김마태 목사님. 네, 음성을 키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다른 거는 뭐 좀 그런데 거기 그 1페이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 반율법주의자들과 과도한 바울주의자들, 이게 반율법주의자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과도한 바울주의자들 뭐 조금 좀 설명이 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책에도 온 그대로 돼 내용을 있죠. 그대로 갖고 왔는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율법에 대한 그 폐기론자들이죠. 율법 필요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과도한 바울주의자들이 바울이 지금 바울 신학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라든지 또는 그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율법도 무시하고 또 할례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이런 형식적인 할례라든지 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과도한 바울주의자들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를 저는 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신학적으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 이게 성서 비평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합동 측에서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이라든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지금 추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4개의 경고를 넣으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싶었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좀 우리는 신학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교인들은 그게 무슨 얘기지 할 수도 있잖아요. 재해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겠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재해석에 대한 것이 목회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는 이게 그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독일에서부터 나온 정경 비평에서 비평학이잖아요. 비평학인데 우리 통합 측에서는 비평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원 텍스트가 있지만 원 텍스트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글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요한이면 요한 공동체에게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고, 마태도 마찬가지로 마태 공동체가 자신의 공동체가 있었을 건데 그 마태라는 저자가 자신의
공동체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걸, 그러니까 저자 맡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렇게 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도 합동 측에서는 그 아직 인정 안 허용을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거든요. 합동 측에서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합동 측 사람들이 이 비평학을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이게 사탄의 이 독일 신학의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통합식은 이미 신학교 때부터 비평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무리가 없는데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학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 목회자로. 그래서 그분이 성서 비평을 성도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 비평에 대한 그 교인들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성서 비평학을 안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교인들이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만약에 이걸 이해시키려면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교를 하실 때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그냥 역사적 배경은 우리 목회자들만 알고 이제 문학적 구성부터 설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재해석하면 뭐 사탄 막이라고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합동 측에서 그렇게 봐요. 실제로.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용해 먹잖아요. 문자주의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반 저 CBS나 TGN 이런 방송 설교를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고 있어서 과연 저래 가지고 정말 될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아예 못 보게 해요. 아예 방송. 그거는 나는 어차피 반성해서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네.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목사가 해주는 말을 믿어야지. 딴 데 가서 밥 처먹고 맛있다고 그러면 되겠냐. 네. 가끔씩 좀 강하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밥을 드셨다고 해야지 밥을 처먹었다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좀 그런 게 너무 심해서 네. 한 번씩 해석하고 이게 네. 때마다 좀 야 이것도 오해하겠다. 그래서 저는 네. 바로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고. 네. 내가 시대를 보고 재해석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해석한 그 말을 믿어야지. 예전에 그 시대 안에 갇혀 있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들 네. 가는 이것 가지고 이제 자기 것에 맞으면은 그걸 우기고 또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다른 말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제가 정리하기로는 그렇게 저는 이제 합동측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제 통합측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어쨌든 합동측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는 결국은 좀 편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또는 비평학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더 합리적으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성서 비평학을 간단하게라도 교인들한테 좀 설교를 해주든지 아니면 강의를 좀 해주면 교인들이 또 그 요즘 시대에 못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성경은 성경이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만들어진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왜 비평학을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게 가르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긴 아는데 가르치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좀 그거를 성서 비평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잘
성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좀 거리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얘기 이렇게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 장로님들이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잘 배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잘못 배우신 분들이 좀 계속 깐족거리고 이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참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재교육을 받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재교육을 좀 받으면서 재교육을 받고 다시 한번 신학교에 받았던 공부를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또 성도들한테 또 새로운 가르침을 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본문이 주는 교훈들은 근데 뭐 대부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혹시나 나는 설교할 때 이런 부분과 이런 취지로 설교를 했었다. 아니면 오늘 그 발제문을 듣고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정건영 목사님. 예, 저는 요즘에 그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데 팔복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팔복을 그냥 한 번에 설교를 했는데 네, 양이 또 많고 좀 그죠.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최근에는 그냥 한 구절씩 이렇게 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산상수훈의 처음이 팔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번 연결해 보면 오늘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팔복에서 마지막 그 팔복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하늘에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오늘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네,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짐을,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고 네, 또한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심을 좀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팔복 설교를 할 예정인데 네, 오늘 본문 좁은 문하고 좀 연결을 해서 네, 네, 이 좁은 문,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많지는 않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예배가 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편해 보이는 거죠. 네, 네,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더 불편한데 단순히 생각을 하면 예배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네, 목사님은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되고, 네, 그래서 이 좁은 문 걸어가는 것이 이제 홀로 걸어가고 또 이제 그만큼 목회자가 이제 고독하고,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을 또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죄송한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문이 2개인가 문이 3개인가 문이 4개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좀 질문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문이 넓은 문이 있고 또 좁은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다 들어가는 문은 다 한 길인데 한 길 가운데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너무 그냥 설명 없이 지나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말할 때 네. 넓은 길 가운데서 좁은 길인 건지 이제 이런 그 이해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우리가 뭐 3번째 문은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세상의 문과 세상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적인 문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저는 좁은 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것도 또 해석이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게 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좀 거추장스러운 것도 좀 내던져야 되고 자기가 그 가졌던 그 지난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네. 교정을 해나가야 되고 네. 예, 이런 것들이며 정근영 목사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바라보기까지의 믿음이라는 게 저는 작은 믿음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실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런 좁은 길로 우리가 왜 지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좀 심하게 말하면 구차스럽고 좀 뭔가 자존심 상하고 남 보기에 인정도 못 받는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열등감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정말 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는 큰 문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갈 때 정말로 인간에게 큰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상이 거기에 있다는 그러한 그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게 네. 길, 좁은 문, 길과 문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이걸 막 혼동해서 막 어쩔 때는 길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문이라고 그러고.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발제문에 보면은 이제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놔서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의미보다도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물론 뭐 다르게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거는 그렇습니다. 정리한 거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계속해서 이제 종착역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종착역이라는 건 주님 오시는 그날 종말론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신앙인으로서 협착한 길이라는 그 의미는 고난과 환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 건지 같은 길을 가면서 그 길 가운데 좁은 길. 문도 이렇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가 있고 이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계는 있죠. 해석과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 같은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 속에서도 좁은 길이 있는 것이고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이게 문 그러면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길은 뭐 만들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포괄해서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좀 그 문학적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 길과 문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은 이게 깜빡 잊고 있다가 아침에 카톡 보고서 들어와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문 막 길 그러니까 길도 여러 길이 있잖아요. 길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실은 만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잘 안 가는 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광의적으로 좀 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갑준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그
문을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네.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제 좁고 이제 협착한 그 길이다. 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또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 네. 결국은 생명으로 그 인도하기 이해합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저는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까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또 시기라 이 전도하기가 참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또 기도하면서 네. 생각한 것이 뭔가 하니까 그래도 현재 이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윤기자 목사님 푸드뱅크 하고 계시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 푸드뱅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한 50명분을 받아요. 제가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네. 참 그런데 목적은 전도하는 목적이죠. 전도의 목적인데 또 이게 많은 또 착오가 있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참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뭐 그렇지 않은 또 사람도 있어요. 그런 대부분이 받았을 때 참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그래도 가지고 갈 그 물건이 있으니까 네. 그 물건을 가지고 지금 신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방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전도하라고 또 나눠주고 있는데 이 길 자체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적용을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의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도 그 길도 협착한 길이구나 힘들고 그러한 또 반대에도 무릅쓰고 또 거부에도 무릅쓰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 이 문, 바로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걸어가며 또 인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은정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아이고 오늘은 다들 여행 가셨는데 여행 가셨나 봐요. 저도 어제까지 휴가라서 네. 깜빡 잊고 있었어요, 진짜. 아, 그래서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맞아 오늘 이거지. 또 알았어요. 네. 저기 어디 뭐 휴가를 잘 다녀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이 저희 남편 저 백신 맞느라고 옆에서 간호하느라고 저도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아이고 참 그래. 네. 저는 오늘 저도 지금 와서 읽어서 죄송해요. 오늘 저기 준비를 못하고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김갑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게 이제 교회 올해 한 2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작한 건 3년째고, 그리고 이제 그 노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이제 다 돼 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그러진 않은데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정말 우리 선배님들 대단하시다. 이 작은 교회 하나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에서 뭐 제가 큰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좀 중 사이즈의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교회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좁은 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열심히 그런 그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좁은 길을 갖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쫙 읽어보니까 그 마지막 교훈에서
조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힘쓴다는 게 무엇인지를 또 풀어 이렇게 놓으신 걸 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노력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저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뭐 크게 노력하는 건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전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힘쓰는 건지 어떤 게 힘쓰는 건지 네. 예, 힘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 좁은 길 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는 제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내려놓는다는 것과 힘쓴다는 거는 거의 보면은 반대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힘쓰고 있는 건지 그런 이제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네, 그런 또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아고니즈마이가 힘쓰라는 건데 필사적으로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자세를 취하는 건데 자세를 낮춰야 되고 움츠려야 되고 고개를 숙이는 훈련들, 그러니까 버리는 훈련들, 내 욕심을 버리는 훈련들을 그러니까 힘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얻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힘쓰라 그러면 뭔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힘쓰라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 순례를 지난번에 갔을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갔을 때 예수 탄생교회에 가보면요. 들어가는 성전 입구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저는 제 뒤에 쌔이 있다라는 거를 픽백을 메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랬더니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백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결국은 다시 나와가지고 그거를 빼서 앞에다가 앉고 다시 이제 이게 아장아장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리고 더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세를 철저하게 낮춰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팩백이라든지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힘쓰라는 이유가 뭔가 얻기 위한 힘씀이 아니고 뭔가를 버려내기 위한 힘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제로는 뭔가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개척교회를 위해서 노방전도하고 열심을 가지는 어떤 힘씀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욕심이 있지 않나? 뭐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나? 아이들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나? 또는 뭐 또 부자 되려고 그런 거 물론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는 이런 거를 힘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김한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선교가 우리의 그 목적일진데 우리 이웃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어 줘야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우리는 이제 만나볼 때에 가장 저 같은 개인적인 그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도 죄송스럽게 느끼는 거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단은 당연히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믿으러 온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그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이제 이단들은 그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데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그런 부정적인 질문으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어디서 왔지 하는 그런 그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가 이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만 그걸 다 부정적인 질문을 너무나 대꾸해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고 딱딱딱 대답을 해주고 나면 그것이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네. 왜 내가 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우월감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좀 약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네. 같은 경우. 예. 알겠습니다. 윤석근 목사님 뭘 한참 찾으시고 연구하시는데 혹시나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하시죠.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네. 어디서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예, 저는 이 짧은 말씀이잖아요. 네. 그동안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는 다른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시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지금 산상수훈을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지금까지 설교해 왔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에 그동안 했던 설교했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네.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힘쓰는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해도 그 문도 보니까 다른 이제 설교집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매칭해서 같이 연결해서 금방 윤석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통과해서 그 길을 가는 것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해석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설교들을 봤을 때. 네.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 발제 안에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면은 괜찮겠네요. 네. 요 문이 네. 우리 그냥 개인 집의 조그만 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곽의 문이거든요. 성곽의 성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문 안에도 길이 있고, 그렇죠? 성 밖에도 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좁게만 보면 좁아질 수 있어요. 생각의 폭이. 그래서 좀 넓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런 문과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지금 길이인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는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이제 넓은 길을 가다가 보면 좁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그냥 좁은 길 그냥 계속해서 좁은 길만 있는 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서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길인데 가는 길 속에 좁은 길의 어떤 상황들, 말했던 박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좀 넓게 보고 가야지. 하면 너무 그냥 그 외길 이 길인데 이 길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같이 가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 좁은 길의 상황, 또 그렇게 좀 놔두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문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길과 문과 또 이 넓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좀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네.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지 순례할 때 예수 탄생교회 가면은 좁은 문 진짜로 예배당 들어가는 문이 물론 다른 문도 있습니다만 그 좁은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 설교를 할 때는 그 예배당에 교인들 들어올 때 아예 큰 문 열어주지 말고 좁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 예배 들어오는 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좁은 문 설교를 하면 아 내가 그 실제로 교회 예배당에 안에 들어오면서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되게 불편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빡빡한 바지 입으면은 정말 구부러기도 힘들 건데 혹시나 옷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방 또 어떻게 들어야 될지 어쨌든 이런 것들 실제로 경험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좁은 문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더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많은 큰 교회는 불가능하겠지만 조그마한 교회는 재미나게 좁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심리적으로 좁은 공간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서 그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네. 그 좁은 곳에 들어가는데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 그래서 그 넓은 길에 대한 것을 또 문에 대한 것들을 성막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보면 성막의 문 들어가는 문은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쪽에 이제 거기에서 문은 또 반으로 줄어들 그런 정도 조금 더 이제 항상 가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예, 저는 뭐 요 부분 가지고서 뭐 예전에 했던 설교도 조금 있기도 하고 하는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네.